네, 오늘은 시편 51편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부터 7절까지.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한 죄인의 절규입니다. 어느 한 죄인의 절규. 이 성경은 왜 죄악, 죄가들을 이렇게나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아주 이 죄라는 것이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오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찾았다면 어떻게 찾았습니까? 저는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원에서 절규를 했고요. 나무를 붙들고 밤에도 절규를 했습니다. 새벽기도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밤 12시가 되었는데 염치불구하고 목사의 집을 두들겼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내게 너무 심각한 것이었기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니 제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낙심, 좌절,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선택이 성경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주님을 찾아보자. 수없이 성경을 읽은 성경이지만 다시 찾아보자. 주님은 그 말씀 가운데 계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찾아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한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한 죄인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은 죄로 인해서 심각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명이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절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 죄를 시인하고 그가 취했던 것이 한 죄인의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얕은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질 염려가 없죠. 죽을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 거기서 빨리 나와. 거기서 안 나오면 죽게 돼. 그런다면 거기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나와요. 허리춤에도 차지 않는 물인데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얕은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죄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모르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어떤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성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심각성으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심각해져 본 사람은요, 죄의 문제 해결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한 번도 심각하게 다뤄본 적도 없고 그분께 맡겨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성별이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지,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내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동안 나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먼저 교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죠? 왜 이렇게 해야 하죠? 죄를 모를 때는요, 이 죄의 즐거움이 죄인 줄을 모를 때는 죄가 달콤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자, 자, 이 죄의 문제가 그를 옥죄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배교한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간음과 살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작은 간음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간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들로 인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느 한 죄인의 절규, 첫 번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에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절이죠. 왜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원인이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죄를 깨닫는 것은 기껏 해봐야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일삼고 남을 미워하고, 자, 이런 것들에서 그 죄를 발견하겠지만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태생이 저주받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무엇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이 말씀은 인간의 잘못과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그의 주석 성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태 속에서 싸웠던 두 아기를 알고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상대방을 제치고 앞서려고 한 두 명의 아기를 더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자, 이 아기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인지 잘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38장 28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38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져다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도로 들이니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갑자기 나옴이 너에게 있으라 하니 그의 이름을 파레스라 불렀더라. 이 아이들이 유다가 며느리 타말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예? 죄의 본성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요. 본문의 5절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묘사예요. 자, 이것은 욥기 25장 4절에서 모든 여인이 불결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는 것도 낳은 것도 불결하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시작하고 잘못 형성되고 잘못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새로운 시작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거듭남이에요. 이 새로운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부가 올바르다면 외부는 자연히 처리될 것이지만 내부를 영원히 새롭게 하는 일은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새로운 출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 또 말하기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간선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매년 2만 명의 사람들은 죽이면서 그러면서도 아기 고래들은 살려주고 독수리들은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는 아기들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르크만 목사님 말씀, 목사님이 주석서에 기록해 놓은 주석입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쓴 것을 달다 하면서 죄를 역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끝은 무엇이죠? 지옥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내가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죽음이 필연입니다. 죄를 더 이상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암송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무엇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은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죽었느냐?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과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죽음 마땅한 자라는 것을,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절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세요? 죄 때문에? 어디서부터의 문제인가요? 출생부터. 시작이 잘못돼 버렸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나 버렸어요. 이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라고 불리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불순종의 자녀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순종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와 순종의 자녀. 죄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내가 이 불순종의 자녀였구나. 이것이 내 본질이었구나. 이런 연유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세울 것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구나.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죄인이요. 오 하나님이여 라는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런 절규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지 그 범위를 알고자 시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일상에 침투되어 들어오는 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요.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봐야 아무것도 없는 소용도 없는데, 아무리 봐야 소용도 없는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는 나를 바라보라. 나의 피가 흘려졌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만이 주의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어느 한 죄인의 절규 두 번째는 3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죄가들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의 생각이나 양심에서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는데 그것은 동물의 희생제로
그의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는 정확한 교리적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판단하고 자백하기 전까지는 빛의 교제나 또 쉼이나 평안을 갖지 못합니다. 바울의 양심은 그가 구원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양심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온전히 자기 양심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에 의해서 그 양심은 더욱더 강화되어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그 다윗은 이 죄들에 대한 형벌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들로부터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는 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성별을 해야겠다. 철저히 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욕망으로 치닫는 이 본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생의 흐름을 바꾸어서 그것이 마치 폭포가 거꾸로 솟아오르듯이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1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 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신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듭남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변화의 신비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죄인의 절규가 이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됨을 입은 사람이 자유롭게 행하는 일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모양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똑같이 행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요. 또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새롭게 됨이 전혀 없다면 내면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내 죄가 드러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없으면 전혀 딴 방향으로 흘려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에요. 이 변화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뭐냐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고 간증들을 하죠. 세상이 그대로인데. 그건 회심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옛 성품이 죄를 따르듯이 이제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이 이제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새 성품을 부여받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은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눈물로 침상을 적셔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죄로 인해서 침상을 적셔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 커서 너무 감격적이라서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로 무화과를 맺게 할 수는 있으십니까? 없겠죠. 욥기 14장 4절에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욥기 25장 4절에는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바로 이런 능력과 신비의 경이로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맡기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격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을 살피고 그 마음의 사악함을 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구름과 같다고. 또 버클리 감독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나는 범죄하고 내가 설교할 때도 내가 죄를 짓는다. 나의 엄숙한 회개에도 죄에 대한 돌이킴이 필요하며 나의 눈물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거룩한 성별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내가 내 죄가들을 나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회원간증을 한 우리 박상근 형제님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바울도 역시 로마서 7장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한 과정이에요. 본질을 발견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게 된다고 1장 8장 1절에서 설명하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신 안에요, 이 두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신을 따르려고 하고 새사람은 성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냥 본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믿음의 깊은 맛이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죄악 중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예배당에 데리고 다닐 수는 있어도 자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죠? 자식이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버린 것처럼 여겨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것은 모르죠?
교회도 목사도 교황도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꼭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다윗이 오 하나님이여 라는 이 외침이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적 지식이 절대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애통했던 것처럼 애통해야 하고 빌립보 간수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 호소가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위치에서 먼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외쳐야 할 바로 이 외침,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면 이 증거가 내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까?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시작했다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외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했을 때도, 망했을 때도, 돼지를 치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아픔을 가지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반갑게 얼싸안고 맞이했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탕자가 고통했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 고통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한 그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합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더 이상 땀을 흘리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은 항상 부르고 계시죠. 내게 나오라고. 내가 힘을 주겠다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이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죄의 끝자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복인지 몰라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기록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요.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울 자신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처절하게 다룸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지금 간증의 고백이에요. 행함이 없이도 괜찮다요. 행함이 없이도 괜찮다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죄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을 알려면 은혜와 선물을 받기 전에 그 상태를 얼마나 확실하게 아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의 선물은 보석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그 큰 은혜를 잘 알지 못할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생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예요.
행함이 없이도 괜찮다고. 그렇다고 뭐 그냥 죄를 없애주십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고 뭐 심지어는 어떤 자기가 지은 죄들을 종이에다 적어서 열거해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의 모형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됩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아세요? 얼마나 죄의 문제가 엄중했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말했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확실한가요?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게 확실한가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새로 뱀을 만들어 메어다니 그가 그 놋뱀을 보면 살더라. 누가 놋뱀을 쳐다봅니까? 불뱀에 안 몰렸는데도 쳐다봅니까? 안 죽어가는데도 쳐다봅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쳐다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앞에 것은 뚝 떼어서 내버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됩니까? 앞에 것은 중요하지 않는가요? 주님께서 왜 죽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무엇 때문인지. 요한복음 1장의 시작부터 위대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습니다. 죄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윗과 같이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놋뱀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죄를 가지고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갈보리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그 마련하신 모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죄인의 부르짖는 절규. 세 번째는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4절 후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리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순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진다면 평안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된다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겁니다. 찬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이여, 다윗의 부르짖음과 같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 이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다고.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라고.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이 되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엉거주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 이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뭐 믿기만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옳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성경 공부로 그냥 패스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지만 그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가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고 그분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모르면 열매도 없어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함이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의 주제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히셨어요. 그분과 하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왜 자꾸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분과 하나가 분명합니까? 그러면 그분 안에서 사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정직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가 죄를 즐기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바로 시인한 거예요. 곧바로 다윗이 정직함이에요, 이것이. 근데 다윗은 왕인데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죠. 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요. 엎드려 버린 거예요, 바로.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 하나님이 한 번도 외쳐본 적도 없으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합니다.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다 가졌고 다른 것이 나의 양식이 되었고 이제 다른 것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다른 위치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만이 나의 보장이 돼. 보장.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마세요. 우리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은요. 실제적인 눈물이 있어요. 여기요. 실제적인 죄사함이 있어요. 기록된 것은 그냥 그림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죄의 문제에 자백이 있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면서 엎드려 죄의 말씀으로 보장을 받는 보장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이었듯이 우리도 사실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절망적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의 능력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아예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아는 거예요. 믿기를 원치 않는 거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하지 않는 건 왜 성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지, 내가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100번 낫지, 주님이 무슨 능력이란 말인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사는 척만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시편 51편을 로마서 4장에 딱 옮겨놓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다 가졌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이 복은요,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갖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은 독특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요. 뭐 성별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알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내 자신만을 계산을 하고 세상만을 계산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윗이 자기를 계산하고 세상을 계산했을 때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3가지 벌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그 결과로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그가 주 안에서 떠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계산하고 자신을 계산하고 여러분 자신의 도취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을 계산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심취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느 한 죄인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그 요인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외침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외침이 되어서 다윗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